그 컬럼 신문 또 이렇게 방송 등에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오시는 분이신데 누구나 잘 쓸 수 있다 이런 책을 작년에 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몇십 권을 구입해서 그냥 무슨 행사 때 다 나눠줬어요. 지금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 책에 대한 이야기. 이 강의만 들으면 누구나 글을 잘 쓰게 되거든요. 길을 쫑긋하게 세워서 이 교회에 경청해 주시면 명문을 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정재호 목사님은 젊어 보이셔도 오래 목사님이십니다. 평택 선교교회 이렇게 잘 하시고 이렇게 기독교 문화 증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소중한 목사님이십니다. 두 분께서 재미난 이야기로 우리를 즐겁게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분 박수하겠습니다. 네, 저는 평택 성결교회에서 목회하고 29년 목회하고 신학교 졸업하고는 이제 만 딱 40년 목회하고 이제 은퇴하고 지금 4년 반쯤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 오는 바람에 아무 활동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글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자의 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글을 쓰면서 발견하고 터득한 것을 먼저 터득하고 발견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제가 참 밑줄을 많이 그으면서 아주 열심히 봤는데 참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래서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저자도 그런 말씀을 여기 책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은 글 쓰는 것은 훈련이다. 또 글 쓰는 것은 자꾸 실력이 는다. 이게 공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머뭇거렸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평택 자체신문과 평택 시사신문에 정기적으로 관련을 쓰고 있고 또 우리 선교신문도 가끔 글을 요청하면 제가 거의 두세 달에 한 번씩 쓰고 또 기독교 헤럴드시 우리 교단 신문이죠. 거기에도 정기적으로 매주 한 편씩 글을 가끔은 시사평론에 글을 쓰고 있고 또 굿 TV라고 하는 데서 발견한 굿뉴스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또 신문들은 다 그 인터넷에도 다 올리지만 기독일보라고 하는 그 신문 또 굿뉴스에서 나온 굿뉴스라는 신문 거기에도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좀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 소개를 요 정도 하고 책 소개를 하고 바로 좀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가 요점을 좀 정리를 했다고 여러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많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느냐 하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목사님한테 물어보셔서 그것을 한번 이제 신문에 연재를 했다고 합니다. 글을 잘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지금 책으로 엮여져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강조하고 반복 강조하는 그 내용은 바로 글쓰기는 훈련이다. 이 말씀을 반복 굉장히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훈련이니까 그것도 저도 많이 공감을 했고 계속 글쓰기는 이 훈련을 통해서 자꾸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 잘 쓸 수 있다 하는 공감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특징적인 말씀이 이런 걸 이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3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3다는 다독, 다자, 그 다음에 다상량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한자어입니다.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글쓰기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독서하는 것도 그렇고 일기라든지 뭐 평소에 독후감이라든지 많은 글들을 쓰면은 결국은 또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이러면은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네, 재미나는 인상적인 글이 하나 있는데 글쓰기는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제목 보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말하자면 글을 잘 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목사님이 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거짓말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잘 쓰실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문무답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뭐냐면 질문이 우문이지만은 답도 무답이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우문무답이다. 훈련을 통해서만 되는 거지 뭐 잘하는 뾰족한 방법이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글쓰기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없다는 거죠. 자, 훈련은 자신감을 실력을 요양한 지식으로 이것을 위해서 여행과 독서를 많이 하라. 이 말에도 저는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도 때때로 여행을 갑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올림픽 강릉에 살 때 3박 4일을 아내 몰래 나와가지고 3박 4일 동안에 보고 갈 거야 이러면서 뭐 정선도 가고 또 뭐 여러 그 경기장을 둘러보면서 겨울도 많이 만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또 부산국제영화제 할 때도 가서 보통 2박 3일 내지 3박 4일 동안에 영화 12편 혹은 15편을 보고 오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4편씩. 그래서 그럴 때에 많은 그래서 얻게 되고 그걸 또 글로 써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문행일치라는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문행일치가 뭡니까? 오늘 아까 신행일치라는 뭐 얘기도 삶과 우리 이 문학이 일치하는 그래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듯이 함석헌과 조지훈 이야기를 하면서 글의 그 진리, 진실을 담아야 되고 또 조지훈의 그 지조론처럼 민족 문화에 대한 그런 삶과 글이 일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말도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또 노년의 글쓰기를 적극 추천하셨고 뭐 하겠어요. 노년에 잘할 수 있는 게 글쓰기. 훈련을 통해서 글쓰기 하는 건 참 우리들한테도 희소식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실, 솔직함이 글 쓰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중요하다. 또 글에도 격이 있다, 품격이 있다. 또 국왕과 특약, 이 특약이라는 말을 제가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특약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훈련하고 항상 써야 이게 계속 유지되지 안 쓰면은 녹슨 붉고 만다는 이야기가 아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구력을 갖고 계속해라.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이제 질문하려고 합니다만 다문학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삼다에다가 목사님이 하나 더 보태서 다문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나중에 답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에는 환경도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 놓여야 글도 잘 써져진다 이런 말씀도 공감했고요. 또 작은 기록도 역사가 된다. 이것은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글이든지 작은 글이든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남겨놓으면 그게 나중에 쌓이면 역사가 된다는 것 공감했습니다. 그 외에도 박사 논문 작성력이라든지 마지막에 보도자료 작성법 부러우로 치르셨는데 박사 논문을 쓰실 분이나 또 혹은 신문사 같은 데도 기사를 보내달라는 적이 많아요. 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보도자료 쓰는 법도 우리가 책을 통해서 공부하면 신문사나 이런 데에도 그런 글을 보내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거의 이제 6학년 측에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총평한다면은 첫째는 쉽게 쓴 경험에서 나온 글쓰기 안내서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목사님 말씀은 금방 제가 몇 가지 적었듯이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고 글쓰기 하면 좋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다문과 지구력으로 버티면서 계속하라. 이런 게 제가 소감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시대 변화에 이게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시대 변화에 걸맞는 글쓰기 방법으로 계속 목사님이 연재해서 글을 쓰시면 좋겠다. 시대가 또 자꾸 바뀌니까 물론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을 신세대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변화에 맞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글쓰기를 하시면 좋겠다 하고 제가 제언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면서 답을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독서는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훈련의 강도 혹은 심도 그리고 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정 목사님이 저보다 더 잘 준비해 주셨네요. 저는 따마득하게 잊고 있는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좀 더 글쓰기 선수들 아닙니까? 저는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게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일반 다들 독자로 생각하고 쓴 거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 사모님들도 글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좀 도움을 갖다 드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정 목사님 질문하시긴 네, 그래서 훈련 독서이 그러니까 이 글쓰기는 훈련이다 이런 말씀했는데 그 훈련의 방법이 아까 세 가지 3다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 훈련의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또 깊이는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심도 그리고 그게 어려운 문제 난도는 무엇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글쓰기는 훈련이다. 이거는 뭐 제 생각이기도 하고 많은 글 쓰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좀 뭐라 그럴까 글을 자꾸 쓰다 보면 이제 늘어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강도가 이 정도다, 또 아니면은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게 계속 글을 갖다 쓰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게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글을 갖다 좀 쓰는 걸 주저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단한 글을 갖다 기대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 정도면 이 정도는 써야지. 이거 괜히 쓴 거 내놨다가 내가 좀 창피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은 글을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록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내 것을 갖다 당당하게 내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은 훈련해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뭐 3단의 구양수, 중국의 구양수가 이제 한 말이거든요. 다잡, 다상량, 다도. 이거는 뭐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그런 방법이고요. 많이 봐야, 많이 읽어야, 많이 생각해야, 많이 여행을 해야 글감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뭐 한 파트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가끔 어디 다녀오면은 그 여행기록을 남기거든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아니면 가족들하고 같이 갔다 와서 여행기를 남기면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쓰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사실은 뭐 제가 기억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행지에 가면은 그 가이드 팜플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준비해서 와서 그것을 갖다 참고로 글을 쓰면 글이 한 편 나오죠. 좋은 기억을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여행 가시면 꼭 그런 팜플렛을 챙겨 와서 글을 갖다 쓰는 연습을 하실 것을 원합니다. 예. 금방 이제 이 3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면 좋다 한 것이 다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책에서. 그래서 그 다문에 대해서 왜 필요하고 그게 왜 유익한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자가 많을 다자, 문자가 들을 문자거든요. 많이 듣는다 그런 얘기죠. 많이 들어야 많이 한다. 들어야 된다. 예, 제 호가 예. 이목입니다. 이목. 진짜 반복할 문자. 많이 말하는 것보다도 많이 듣는 것이 글 쓸 때 중요하다. 굉장히 그 설명을 책에는 안 쓰셨어요. 그냥 한자말로만 해놨는데 직접 말씀하시라고 제가.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글도 잘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세미나에 참여하는 거라든지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이제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은퇴하고도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저 때는 배우지 못했던 문화선교를 하고 싶은데 문화선교가 뭔지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박사과정을 문화선교 강의가 있는데 그 박사님한테 저보다 뭐 한 20년 후배지만 박사님 나 청강생으로 좀 들어가서 들어도 되겠냐. 그때는 코로나 시기에 다 줌으로 했단 말이죠. 얼마든지 들어가서 들으십시오. 자기도 외국 유학할 때에 그렇게 청강을 교수들이 많이 허락을 해줘서 자기가 학점 관계없이 청강 과목도 꽤 많았다고 또 교수들이 흔쾌히 와서 들으라고 그런다고 해서 저도 뭐 한 8명 되는 박사과정에 끼어서 2학기를 공부를 했는데 상당히 이 듣는 걸 통해서 문화선교 또 지금 요즘은 이 새로운 시대에 이 선교 방법 중에 하나가 문화선교 방법 하나가 새로운 표현이라는 말이 이제 쓰이고 있어요. 아까처럼 카페를 하면서 교육에 참가든지 뭐 작은 도서관을 하면서 교육에 참가든지 뭐 어떤 분은 시골에서 이장하면서 목회도 하시는 그런 분도 다 새로운 표현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시대의 문화에 맞는 지금 선교거든요.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니까 그냥 개척 옛날에 우리 시대 하던 것처럼 그냥 성국 가구 다 갖다 놓고 사모님하고 목사님 둘이 앉아서 시작하는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맨땅에 해드리고 무지양반법이지 문화를 모르고 나는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이 듣는다는 거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것은 설교자가 왜 글쓰기가 어려운가? 아니 평생을 설교를 그렇게 많이 썼는데 글을 뭐 부탁하고 뭐 어떤 주제를 주든지 아니면 뭐에 대해서 글 좀 부탁하면 막 전부 옛날 사실 활천에는요 글을 실을 원고가 없어가지고 쩔쩔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기가 참 글 많이 제가 참 상당히 활천에 글을 많이 쓴 편인데 그래서 뭐 박사 논문도 다 실어줬고 석사 논문도 다 이제 다시 재편집해서 뭐 다 5회, 10회 연재했고요. 또 제가 활천에 그 1인칭 묵상이라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12번, 1년 12회니까 12번 동안에 예수님의 특별한 사건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어느 날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만났다. 근데 베드로를 보니까 이렇게 겠더라. 내가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1인칭으로 묵상으로 1년을 연재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를 계속 많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설교자가 글쓰기가 어려운지 목사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설교자가 잘 쓰려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은 두 가지 장기를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글을 잘 쓰거나. 저는 글 쓰는 데는 자신 있거든요. 근데 말은 못해요. 말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은 말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고 특별한 그런 은혜를 입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관촌숲에 그 이문구라는 소설가가 있죠. 지금 고인되셨지만 그분 참 글 잘 씁니다. 그죠? 아주 막 토속적인 은혜에다가 잘 쓰는데 대중 앞에서 강의를 하라 그러면은 막 땀을 뿔뿔 흘려요.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두 가지를 주시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지금 그 목사님들 글 잘 쓰시는데 말을 잘하기 때문에 더 잘하기 때문에 글이 조금 좀 못 쓰는 것처럼 뿔뿔이지 글도 잘 쓰십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약간의 자기 나름의 문학에도 여러 장르가 있듯이 뭐 수필이든지 아까 또 시를 저도 학생 때는 문해부장 하면서 뭐 학교 교재도 만들고요, 뭐 시도 쓰고 뭐 100일장 나가서 상도 많이 타고 뭐 이렇게 사실은 시로부터 출발했는데 지금은 시보다는 이제 이런 에세이 같은 이런 칼럼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만 말하자면 문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설교라든지 이런 걸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건 틀림없습니다. 아까 앞에 교수님이 더 전문가적인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학을 우리가 배제하고 설교자가 된다 하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설교자가 문학적 소양, 또 글쓰기의 소양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대학교 1학년 때도
서울대 그 국문학과를 나오신 미국에 가셨지만 서울신대 교수하시다가 우리 때는 교양 과목을 가르치신 이정근 교수님은 계시죠? 은퇴한 원로가 되셨습니다만 그 이정근 교수님이 굉장히 그 국문학적인 면에서 이 소양을 그때는 그분이 집사님인데 이제 그냥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문학적이고 또 이런 그 문장에 대한 거 굉장히 강조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쓰기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물론 이 책에 다 나와 있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이 다 기억나는 거 좀 요점으로 글쓰기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글쓰기는 진실한 마음의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소설을 쓰면서도 그 각오하기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처음 우리 소설 갖다가 픽션, 허구 이야기 하지만은 근데 그렇게 하면 소설 갖다 못 써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 살을 붙이는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지난번 활천문학상 제가 그 최우수상 받은 게 진주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은 제가 작년 재작년 그 우리 가족 여행을 일본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선교사가 저 가이드가 해줬죠. 근데 아주 그냥 되게 연말이니까 바쁜 그런 때에 시간에서 왔어요. 하는 말이 목사님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갖다가 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 그 맡은 걸 맡기고 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 아버님도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가는 그 30분 짧은 기간에 가족사를 이야기를 해줘요. 뭐 어머니가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 딸이고 또 제일 예쁜 그런 아가씨였는데 아버지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 거기서 두 아들과 한 딸이 태어났는데 아들들은 이제 목사님이 되었고 또 딸은 큰 교회 권사님으로 주임 일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거기 이제 살을 붙였죠. 뭐 결혼식 갖다가 시골 교회에서 하고 또 그 시골 교회 목사님 주례를 맡고 그런 걸 이제 제가 붙인 그 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갖다 감추고 글을 갖다 쓰면은 글이 잘 안 되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실한 마음, 부끄러움도 부끄럽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이네요. 한 가지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 많이 읽으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저 경우에는 소설 읽기를 되게 좋아해요. 뭐 이상문학상은 뭐 매해마다 나오는 거 꼭 사서 읽고요. 이승우 씨 그렇게 문학상 그 이상문학상이 저는 제일 좀 수준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현대문학도 있지만은 이상문학상에 해마다 우수 작가지는 나오는데 최고 이제 그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했고 또 이승우 소설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상훈 교수 우리 신학 성서 가르치던 교수님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또 자기를 거의 모델로 해서 쓰는 것이 그 등단할 때에 쓰여진 그 소설이었기 때문에 뭐 엘리프톤의 조상인가 하는 글을 썼죠. 근데 어쨌든 목사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소설 읽기가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목사님도 소설도 쓰셨으니까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소설뿐만 아니라 글을 갖다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게 다독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설가의 모든 혼과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깃든 그런 이제 글이거든요. 그런 데서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고 또 그 구사한 그 어떤 어휘력, 단어 등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좀 이렇게 기어 올리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뭐 소설 많이 읽으면 좋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설은 그 소설가의
삶에서 그 소설가의 어떤 살을 갖다 붙인 거다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고 소설 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내 자신에서부터 출발하면 상당히 쉽다는 걸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제가 활천문학상 받았을 때 우리 김성철 목사님 그런 표현을 갖다 쓰셨더라고요. SNS에 이명재 목사의 그 삶에서 이 흙을 갖다가 붙인 거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소설 많이 읽으면 좋죠. 네, 일단 다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아까 말한 단테 신곡이라든지 고전은 기본으로 뭐 이게 깔고 나는 현대를 말하려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즘 어떤 책들이 읽히는가 또 요즘 어떤 소설들이 읽히는 그런 시대인가 뭐 트렌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노벨 문학상 누가 무슨 책으로 이렇게 대표작 하면 그런 것들을 가끔 좀 보려고 늘 삽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 중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박경리의 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분도 뭐 몇십 년 걸려서 평생이 걸려서 그 책을 썼는데 저는 거기서 느낀 게 인간 이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그 후배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힘들어도 뭐 좀 쉬어가면서 뭐 1년 동안 읽어도 되니까 박경리의 토지를 읽으면은 목회할 때 도움이 된다. 사람 이해. 그게 한 300명 이상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묘소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을 그 소설이 다 깔아요. 그래서 한국이 그 일제하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해방되면서 소설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이해하고 그 시대의 사람을 이해하는 이런 걸 저는 그 소설 읽으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책 읽기, 소설 읽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뭐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소설 뭐 상실의 시대라든지 이걸 쓴 이 작가의 책이 뭐 한국에 더 잘 팔리잖아요. 한국에 한 번도 오질 않았어요, 그 사람 아직까지. 근데도 한국에서 아주 뭐 몇백만 권씩 팔리는 이런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래서 그런 글들을 우리는 같이 읽어야 시대를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질문 던지는 것도 시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저는 이제 신문을 국민일보만 봅니다. 처음에는 뭐 조선일보를 30년 이상 봤는데 너무 편중되는 거예요. 우편중. 그리고 한겨레도 좀 봤지만은 좌편중. 그래서 이제 중도가 아마 목사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신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조중동 이야기도 하고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또 좌측이고. 그러니까 이제 중도가 국민일보하고 또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이제 두 신문 정도는 이제 중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어쨌든 시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것을 기독교인 세계관으로 녹여서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좀 안타깝게 제가 가능을 쓰면서도 왜 이걸 그냥 사명함 갖고 매주 그냥 한 편 내지 두 편씩 쓰는 이유가 너무 시대에 대한 이해, 시대에 대해서 이런 시사적인 평론을 쓰는 글이 없어요. 기독신문을 내가 여러 개 글을 늘 보죠. 내가 5개나 글을 보내주니까 5 신문이 다 오니까 보는데 너무 그런데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근데 다음날 주일날 갔는데 세월호 이야기 한마디가 나누는 교회 목사님.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 이제 선거를 앞에 놓고 있는데, 물론 정치적 이야기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기독교인의 정치관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전혀 엉뚱한 소리, 좀 예를 들어서 뭐 이태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가니까 전혀 관계없는 뜬소리만 하는 목사님, 이런 분은 목회자가 아니라고 봐요. 현실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나는 설교다. 물론 거꾸로도 맞죠. 하나님의 뜻을 현실에 무조건 적용시켜 주려고 하는 게 또 설교지만, 그러나 이건 뭐 시사적인 설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오카노 목사님은 목회 설교라고 말했어요. 목회 설교는 뭐냐? 목회 현장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답을 주는 게, 그래서 자기는 강의 설교 제일 못한대요. 그래서 뭐 요한복음 가지고 겨우서다 죽을 뻔했다. 그 생각 다시 강의 설교 안 쓴다. 현장에 매일 신방 가고 하면 성도들이 현장에서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보면서 다음 주일날 답을 주려고. 전에 황진민 목사님 이런 설교까지 했다고 해요. 오늘 설교는 여기 앉아있는 저기 눈물 짓고 있는 여중학생 한 명을 위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해서 다 들어주세요 라고 설교했는데 온 성도 다 은혜 받았대요. 그애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시고 너무 어려운 처지에 됐는데 그 아이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설교. 그러니까요, 목사님께 질문 던진 것도 시사와 글쓰기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고, 시사 설교를 우리가 시사에 대한 이런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질문 들어주시죠. 저는 시사에 대한 글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관계하는 김치누구의 발행이 시편 해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사회적인 비판적인 시각에 근거한 글입니다. 아마 우리 정 목사님 보시면 조금 좀 좌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인데, 저는 그래요. 이게 좀 목회라는 게 아까 뭐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그 현실에 발 딛는 그런 목회는 사회를 외면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전혀 등한시하는 그런 목회, 그게 과연 생명력이 있을까 생각을 갖고, 제가 더 이걸 갖다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사실 우리 큰 교단에서도 미처 눈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일을 갖다 하고 있잖아요. 작은 목회자 서독기 운동, 그런 일을 좋아하고, 또 제가 정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정 목사님은 이래도 그 평택 YMC 이사장도 지내셨거든요. 그 시민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와 내가 별개가 아니고 이 사회를 내가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내가 이게 투여돼서 이 사회를 갖다가 좀 좋게 만드는 그런 이 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정 목사님 되게 좋아합니다. 어떻게 지금 얘기가 딴 방향으로 흘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도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 던져야 이렇게 좋은 답이 나올 텐데, 목사님은 간단히 대답하고 저는 질문을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 다 됐죠? 다행입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회자의 글쓰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 성경이 글쓰는 데 되게 도움이 됐거든요. 성경이 이거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은 띄어쓰기, 또 거기에 나오는 번역된 단어 등등이 상당히 고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저는 평신들한테 성경 많이 읽어라 그러면 글 잘 쓰게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목회자도 좀 하나님에 대한 그 글들, 다른 사람이 쓰는 글들을 갖다 많이 읽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글쓰기가 진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이 질문할 거 있으면 저자한테 직접 질문하면 있으면 하시고. 시간이 다 됐는데. 시간이 질문 아니고요. 예. 소설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다들 소설 좋아하잖아요.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소설, 일반 소설들이 네. 다루는 주제들이 네. 기독교적인 게 아닌가. 아니면 많죠. 기독교 소설 네. 중에 또 설교나 성경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건 없을까 찾아보는 중에 제가 발견한 게 토마스만 네. 노벨 상을 받았죠. 마야의 산을 쓰던 그분이 요셉과 그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절판돼서 구하시려고. 네. 네. 제가 그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요새 그걸 보면요, 그 책을 13년 동안 썼다고 해요. 이분이. 근데 그 옛날에 뭐 기독교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예를 들면 신학까지 끌어내면서 일단 옥금으로 써놔서 그 성경 인물들을 증명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배우는 게 너무 많고,
그 상상력 이런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정경 볼 때도 이렇게 거기서 배우는 상상력으로 정경 인물들도 굉장히 살아나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번 그 책을 보시고 좋을 것 같아요. 요셉과 그 형제. 요셉과 그 형제들.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굉장한 책이에요. 치면은 나오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상훈 교수님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 이제 신약 성사학자고 특히 이제 복음서를 많이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경의 핵심은 복음서다. 특히 노란자이다. 그걸 잘 해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도 있고 또 많은 서신들이 있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도 있고 그 외에 구약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성서신학자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정기를 많이 모아서 읽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와서 닿아서 지금 한 50권 이상 예수님 정기를 해외 작가 또 우리 국내에서도 쓰신 분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정기를 많이 저는 모았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일반 우리 목회자가 보지 못하는 시각을 일반 문학가들이나 이 저자들이 보는 시각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입체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읽기 쓰기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 일을 우리가 평생 해야 되니까 계속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요청인데요. 예. 그 목록을 좀 예. 그 페이스북에 좀 공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에 대한 책. 전기. 전기요? 제가 한번 모르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있는 거 책을 막 몇 번 이사를 해가지고 그래도 한 곳에 막 딱 모아놨어요. 전에는 지금 이제 그 이사를 지금 뭐 언제고 하면서 막 흩어져 버렸는데 어쨌든 어쨌든 국내에도요 신학자 중에도 예수 전기에 쓰신 분도 있고 또 1인칭 쓰신 분들도 최근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인칭으로 소설을 썼어요. 예수님에 대한 전기. 그래서 저도 저는 이제 늘 꿈이 글쓰기를 잘하면 언젠가는 이제 예수님은 제가 한번 써봤으니까 일대기를 가지고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앞으로는 이제 모세, 뭐 아브라함, 뭐 요셉 뭐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1인칭으로 내가 그 본이 돼가지고 그 장면을 해석하고 풀어내는 이런 글을 좀 쓰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제자들에서